요한복음 20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앞뒤 좌우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함께 서로 좀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 아침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기쁨들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몇 개 프리웨이를 좀 많이 탔어요.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먼저는 91번을 타가지고 605를 탔습니다. 그리고 605에서 22번을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5를 타고 다시 110번을 타고 오늘 교회로 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오는데 프리웨이에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쌩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밟았습니다. 그런데 605에서 22번 바뀌니까 그 가든글로브로 가는 길인데요. 차가 더 없어요. 저도 신나게 밟고 있는데 어떤 차가 하나가 제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급하면 옆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 뒤에서 막 오니까 신경이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차가 싹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싹 돌리고 그 사람도 고개를 싹 돌리면서 눈이 마주치는데요.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눈을 하면서 착 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기분 좋게 찬송을 부르면서 막 오고 있는데 와 뒤에서 그렇게 하고 가니까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다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어떤데 이것 가지고 이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이아몬드 바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바에 살다가 사역지는 세리토스로 그러니까 늘 교회를 그렇게 좀 멀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60번 프리웨이를 나와서 57번을 타요. 그럼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가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왼쪽으로는 검은 소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분들 그 무슨 꽃이라고 하죠? 머스타드 플라워 있죠. 그 노란 게 막 지천으로 깔려요. 지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마음으로 거기를 쭉 프리웨이를 밟고 오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뒤를 봤더니 누가 쫓아오냐면 이번에는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오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 티켓을 띄웠습니다. 꽤 비싼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오기 전에 제가 뭘 부르고 있었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 여러분 스피드 티켓을 딱 띄고 다시 운전을 해서 교회로 오는데요. 입에서 영광 영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뭐 나와요? 궁시렁 궁시렁. 이것도 좀 봐주지. 막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까지 오는 그 길 평안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도 뚫고 오셨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열매 가운데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평강들을 빼앗기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안을 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더이다. 아니 딱 무덤에 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쫙 봤더니 아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막 한없이 울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누가 서 계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보면 놀라 까무러치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볼을 꼬집어 가지고 이게 생신지 꿈인지 살펴보든지요. 아니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질문이라도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당신 내가 아는 누구랑 너무 닮았는데 혹시 그 사람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쭉 갔어요. 그 깊은 물길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물길을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실루엣이 예수님의 실루엣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까 있을까 싶어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귀신이냐 귀신이냐.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뒤에 딱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 그렇게 자기가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고 바로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왜 이 마리아는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분명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랬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평강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큰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내 자신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 뒤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 마리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라다녔던 여제자예요. 무려 7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딱 내쫓아 주셨어요. 소위 엄청난 체험을 한 여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요, 병자들이 낫는 것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여인 아닙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요, 근방에는 병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나는 말씀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말씀대로 봉인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과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다 제자들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숨이 끊어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자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갇혔던들 그 가보니 무덤의 문이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야 되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실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던 실은 그것으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열심도 아니에요.
내 의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그 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구나. 바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확히 하셨던 주님이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습품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이 질문을 딱 던지세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서 읽어드릴게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선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다면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하우지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까? 어떤 방법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가장 좋을까? 그래서요,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내 세상 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얇디 얇은 신앙으로 내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의 사망과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절망, 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건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마리아에게 던지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선포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실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안 하셔도 이 부활을 선포할 때는 아멘 합시다. 다시 할게요. 내가 누구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바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말씀을 이루는 자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오늘도 너를 지키고 살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꼭 붙들고 있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평강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시체나 쫓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국 마리아가 쫓아다니는 것은 자기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가 쌓은 공로였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신앙생활했던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기 위해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이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래, 이제는 영광의 부활이 나에게 기다린다, 그 소망이 아니라,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Do not hold on to me.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요, Don't touch me. 나를 건드리지도 말고 나를
붙잡지도 말라.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Don't touch me. 너 왜 나 만지려고 해?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도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회복의 음성이에요. 마리아야, don't touch me. 네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너의 모습과 그러한 기대와 너의 욕심과 너의 모든 중심적인 그 생각 여전히 가지고 부활한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 신앙 속에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하지요.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이루고 말겠다는 그것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자세로 다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don't touch me.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신앙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너의 그 열심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라는 그 음성 앞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오늘도 그렇게 부지런을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돌아보니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명 충돌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무엇을 따라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바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것으로 예수를 여지까지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냥 그것을 통해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육신으로 알아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즉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내 삶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 신앙 가운데 드디어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것들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두렵고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 항상 불안, 염려 가운데 실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별 다를까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앞에서 목사도요, 참 삶의 그 고단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널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자바시장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있는데 아직도 제가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분이 그때 자바 시장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참 큰 오더를 받은 거예요, 물량을. 그래가지고요, 신이 나가지고 밤낮 할 것 없이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그걸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본인도 그런 실수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사업은 뭐가 생명이에요?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을 빨리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 발이 더 동동 구를 수밖에요. 정말 며칠 밤을 자지도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잘라줘야 해요. 속상해서 남편과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황당한 순간에도 성질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믿고 변한 것 같아요. 아멘이요. 아멘. 왜 속상하지 않을까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좀만 잘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책감이 왜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새삼 나를 일으키는 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이 흔들릴 수 있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니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와도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으로 뺏길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예수님이면요, 이 제자들 안 찾아갑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진짠가 가짠가 로마도 발칵 뒤집히고 막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잡아다니는 그때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숨어버렸어요. 정말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달려가는 자들이 됐어요. 자기 것을 움켜쥐었던 자들이 자기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주는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